지난 시간에 그 혀에 대해서 또 혀의 그 영향, 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는 그 혀의 그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혀의 그 뭐 능력이라고 그러면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고요. 혀의 힘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혀는 우리 사람 몸에 붙어있는 작은 지체다. 작은 지체이면서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인다. 제 마음대로 움직여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다르게.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악한 말을 하고 미움의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것은 혀 자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그렇다. 혀는 제 맘대로 뭐 이렇게 자기가 악한 말을 품어내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혀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한 거예요.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내려서 지금도 비가 많이 와서 또 앞으로도 계속 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세상을 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그게 홍수로 멸망당할 인간의 죄예요, 원인.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한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 안 그런데 나는 선한 생각도 하고 아름다운 생각도 하고 뭐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선과 악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과 악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혀를 길들일 수도 없고 짐승처럼 말을 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이 입술을 통해서 이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해결책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여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얘기죠. 혹 누구라도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봐라. 행함으로 증거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지혜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온유하다.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온유하다. 할 때 온유는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순하다.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아주 온순한가요? 모세 성깔 있는 사람이에요. 성질 난다고 두들겨 패서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예.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얼마 안 살면 이제 갈 텐데,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이에요.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안 간다. 난도 말 못해. 내가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난 말주변도 없는데,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핑계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러면서 그냥 지팽이로 그냥 반석을 내려쳐서 혈기 부렸잖아요. 야, 실컷 처먹어라. 그러고서. 그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우리는 온유하면 양처럼 순한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온유하지 않은 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막 그 동전 바꿔주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막 상 들러오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아니야. 그러고 막 휘둘르고 내쫓고, 예? 발로 차서 그냥 저기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는 다르죠. 온유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그것을 참지 않고 그걸 바로 고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것. 그런 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힘으로 억누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이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내가 져주는 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예.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특히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그걸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지혜가 나를 부른다. 이렇게. 지혜가 뭐 사람입니까?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옛날부터 우리 속담에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그건 뭐냐? 예수님 앞에 자기가 딱 서 있다.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서 있다. 만약에 제 옆에 뭐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옆에 딱 서 계신다. 너 설교 제대로 하는지 내가 딱 보겠어. 그러고서 딱 서 계신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가짐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어요. 참 반갑네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속마음, 계획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자신의 악함 그것이 들통날까봐 뭐 들통 안 날 수도 없지만 두려울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러한 모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내 앞에 계신다.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 악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 제가 가끔 바둑 이야기라는데 이 바둑이라는 게 참 묘해서 그건 힘으로도 하는 게 아니고 바둑을 두다 보면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하고
뭐 자기 자식뻘, 심지어는 손자뻘 되는 사람 보고도 바둑을 들 수 있어요. 예? 바둑을 다른 말로 수담이라고 그래요. 수담. 손으로 하는 이야기. 말이 필요 없어요. 예? 바둑판 앞에 놓고 상대방하고 딱 앉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바둑알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수를 만나면, 저는 이제 프로들하고도 바둑을 많이 두어봤거든요. 바둑 하나를 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의 수를 다 알고 있어요. 왜 여기다 놓는지 그걸 알고 있다고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머리를 쓰고 수 읽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놔도 상대방은 말을 안 할 뿐이지, 아, 네가 거기다 놨구나. 너 이렇게 하려고 거기다 놓은 거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바둑을 조금 두는 사람은 바둑을 둘 때 고수를 만나면 식은땀이 쫙 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예? 상대방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을 다 읽고 있으니까. 예. 참 무서운 거예요. 예. 그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둑은. 그와 마찬가지로 뭐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뭐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건 뭐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본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악함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무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 아직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예수님 앞에 딱 섰다면 참으로 놀랍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렇게 자기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뭐 머리가 숙여지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과연 나는 그럼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사느냐, 그런 사랑을 하고 사느냐,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그건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 자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에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뭐 노래를 듣다는 막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의 홍수.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어요.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예? 결혼할 때도 상대방 조건이 좋아서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다가 조건이 변하면 뭐 자기한테 별 이익이 없으면 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랑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런 사랑은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야 지금 다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그럴 일 없지만 나중에 사랑해. 나는 진짜 당신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물론 마음이야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바라보게 된다. 그거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사랑은 허물만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서는 우리는 의의가 없다.
우리가 의의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겠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으면 되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악함을 절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버리시고 영화를 버리시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온갖 순환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참 모욕,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적인 그런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형수들이 당하는, 사형수도 보통 사형수가 아니고 보통 사형수는 그냥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 당시에도 가장 흉악한 사형수라도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악하고 죄가 많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살릴 수가 없었는가, 이거 생각하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죠. 진짜로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말도 안 나와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금만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죽을 자리를 갖다가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 그러면요, 감사하다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 경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지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는 절대로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 그거 말고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무슨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다. 지혜의 능력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온유함이 있는 신자에게는 사람에 대한 차별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다, 못났다, 가진 것도 없다,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못하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토리 키재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뭘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럽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차별. 지혜가 있다. 나는 남들보다 총명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차별성이에요. 반드시 차별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반드시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을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선하질 않아요. 옛날 우리가 잘 아는 맹자니, 순자니, 노자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악하다, 성악설. 그 사람,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점점 수양을 통해서, 점점 그 악한 것이 좀 이렇게 정화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또 뭐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고자. 맹자, 순자, 노자, 고자, 뭐 장자, 뭐 이런. 고자라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그런 삶의 환경이냐에 따라서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다 어떻다? 악하다. 악해요. 선한 척 해봤자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해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속에는 사람의 썩은 뼈가 가득한데 겉으로 아무리 무덤에다가 회칠한들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럽고 송장 썩은 것밖에 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뭐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그냥 뭐 이렇게 11조도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뭐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참 뛰어난데 너희들 마음에는 모든 악한 마음,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그래서 사람의 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니까, 마음이 악하니까 사람의 말이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혀다. 혀. 옛날에 그 세조 때죠. 세조 때, 조선 세조 때 우리가 잘 아는 남이장군이라고 있었어요. 남이장군. 이 사람은 정말 학문도 뛰어나고 무예도 뛰어나서 28살 때 병조판서를 했어요. 병조판.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자기 장인이 골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밑에 부하 중에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자광. 근데 유자광은 서출이에요. 옛날에는 서자는 벼슬을 못했잖아요.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도 유자광은 서출이라도 그거 구분하지 않고 늘 그렇게 자기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자광은 못마땅한 게 뭐냐면 내가 서출만 아니면 나도 유자광이 남이처럼 출세도 하고 이름도 낼 텐데 서출로 태어난 거 그걸 뭐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런 불만과 원한이 있었어. 남이 장군이 그 뭐 역사적인 얘기지만 그 이징옥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걸 평정하러 나가서 시를 쓴 게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두만강물은 말을 먹여서 없애버리고 백두산에 있는 돌은 다 칼을 갈아서 없앤다. 남아 20세에 세상을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라 하겠느냐. 그런 시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산의 남자 대장부의 기계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영모를 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혀 가지고. 그래서 28살 때 병조판서까지 하던 사람이 결국 28살에 사지가 찢기는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었어요. 영모를 했다 해가지고. 저 경기도 가평에 가면 남이섬이라고 하는 섬도 지금 있죠. 그렇게 혀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이 혀로.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많아요. 말을 아주 이렇게 또 이쁘게 교양 있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을 온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온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도 그 마음이 악하면 그 말에는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선한 마음이 본질적으로는 없다. 예.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은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만 나온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마음속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뭘 그렇게 너희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데 뭐 네가 선한 척하고 그렇게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땅에 있는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옛날 개혁 한글에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 시기와 다툼.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고, 뭐 그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전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부족들도 많이. 이런 전쟁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다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이 평화스럽게 지낸 날이 일주일을 넘어보지 못했다. 일주일. 계속. 왜? 그만큼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그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피난 가는 기차 열차에 자기 아내 애들 태워서 보내고 손을 흔들고 그리고 기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뛰어가면서 작별하고 남자는 전쟁터로 가고 뭐 살지 죽을지도 모르죠. 예? 그게 전쟁의 비극이에요. 그 누구 때문에? 푸틴 한 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마귀 같은 놈의 새끼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는 사람이 존재하는 항상 시기와 다툼이 있다.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면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문제 있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지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니까 항상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전쟁까지 안 일어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지금 정치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상대방 그냥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없어요. 자기들이 있어. 뱃속만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 때 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나가서 되나. 그러려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고 약점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든 야든 다 똑같아요. 반면에 17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거룩하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예.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화평으로 심어야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를 사모해야 되겠는가? 그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으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늘의 것,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등을 맛보며 살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뭐 그게 밥 먹여줍니까?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나 알아줍니까? 부자가 됩니까? 당장 나는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에 있는 것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남을 밟고 올라서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니까 이런 것이 땅 위에 있는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된다. 세상에는 시기와 다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없는 곳이 없는 곳. 뭐 그것이 꼭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시기, 질투예요. 이것이 자신의 실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 내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 항상 우리는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단순히 이 말이 뭐 천국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이 없다. 희망 둘 곳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시끄러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시끄러운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고의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왜? 본질이 악하니까. 본질이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교회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가 없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훈련이에요. 훈련.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뭐 그런 것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뭐 윤리와 도덕이 뭐 엉망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의 윤리와는 다른 차원의 하늘의 윤리를 보여준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하급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 질이 낮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하늘의 지혜로 인한 모습들,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인한 모습들,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아까도 오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자꾸 요즘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이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나쁜 거지,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피곤해서. 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율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율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율법을 자연히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율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있든 없든 뭐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늘의 것이 담겨있는 말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시기와 미움이 담겨있는 말에서 참으로 나 같은 자가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된다. 또한 내가 길들일 수 없는 혀로 말로 인해서 내 속의 악한 본성의 강력함, 정말 내가 악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끝없이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라도 내 마음이 악한데 그 독한 독성이 말에 묻어나오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것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을 향하는 것이 마땅하죠. 만약 여전히 마음이 땅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좋은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땅의 것이 좋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세상의 현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세상은 잠깐 있다가 모든 것이 없어질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올 것은 시기와 다툼밖에 없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시기와 다툼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천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이 얼마나 악한 것을 깨달으라. 네 자신 스스로 좀 한번 돌아봐라. 그걸 보도록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왜? 내가 악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 뭐라 병원을 찾아갑니까? 의사한테 뭐라 갑니까? 내가 뭐 여기도 아프고 아플 때 한의원에도 가고 대학병원에도 가고, 예? 병원 찾아가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뭐라 병원을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악한 것이 없다, 나만큼만 살아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찾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처럼 악한 나에게 일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곧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은혜스럽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은혜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자신의 악함,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땅의 것은 신경 안 쓰고 위의 것만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아람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신자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주아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